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또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모퉁이의 머릿돌인데 모퉁이의 머릿돌은 집의 벽면을 쌓을 때 쓰는 돌들과 비교해보면 그 모양도 크기도 전혀 다릅니다. 전혀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벽면을 쌓을 때에는 그 돌을 도저히 끼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은 만약에 돌을 가지고 집을 지을 경우 벽면을 쌓을 때에는 서로 비슷한 돌들을 가져다가 서로 다듬고 서로 맞추어 가면서 쌓기 때문에 많은 돌들을 가져다가 놓고 하나하나 서로 맞추어 가면서 쌓아 올립니다. 이렇게 쌓다 보면 모양이 똑같지 않은 돌들도 대충 그 모양대로 서로 어우러져 가면서 벽이 만들어져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하나를 서로 맞추며 쌓다 보면 어느덧 주위에 있던 돌들을 다 사용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는 아무리 맞추려 하여도 도저히 맞출 수 없던 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쓸모없어 보이는 그 돌은 그 크기와 모양이 도저히 다른 돌들과 어울릴 수 없었기 때문에 남아 있으면서 계속 발에 치이고 아주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이 돌이 너무 커서 들어서 옮기기도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깨서 쓰려고 해도 또 그것을 깨기 위해서 건축자가 벽을 쌓을 때 사용하던 작은 돌을 가지고 깨보려 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작은 돌이 부서지고만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 일단 가만히 두고 벽면 쌓기를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되기 위하여 벽과 벽이 서로 연결되어야 할 시점이 오게 되었을 때 그동안 잘 사용했던 그 작은 돌들은 그것을 가지고서는 양쪽 벽면을 서로 연결할 수 없고 제대로 무게도 지탱하지 못한다는 것을 건축자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동안 전혀 쓸데가 없어 쓰레기 취급받았던 그 돌이 양쪽의 벽면을 서로 연결시켜줄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돌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돌이 그렇게 중요한 돌이었다는 것이 그제서야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돌은 벽면을 쌓을 때는 전혀 쓸모없어 보였던 돌이었지만 벽과 벽이 연결되어 건물이 지어지기 위한 모퉁이 돌로는 너무도 적합하고 유일한 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퉁이의 머릿돌에 대한 성경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마침내 다윗을 그 영광스러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실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보여주실 때, 그리고 바울의 이방인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증거하실 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퉁이 돌의 비유를 이렇게 세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시편 118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모퉁이 돌과 같다고 비유하며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로 자신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발췌해서 읽어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한 제자들은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약속의 성취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비밀을 모퉁이 돌의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을 통하여 건물을 하나로 연결하는 모퉁이 돌의 의미로 사용하면서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히브리인이 한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즉 성전과 교회가 지어져감을 증거할 때 또 이 모퉁이 돌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위의 세 가지의 내용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에 사용되어진 그 비유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장에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또 오늘 이 본문에 계속해서 또 다른 비유의 말씀으로 재차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모든 필요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포도원을 만든 후 소작인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소작인들은 그저 열심히 일만 하면 될 정도로 포도원은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포도원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 주인의 종들은 주인의 지시하심을 따라 포도원 소출의 일부를 새로 받기 위해서 소작인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너무도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소작인들의 모습이 돌변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들의 행동이 너무도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별 고민을 하지 않고 두 번째 보낸 종들에게도 마지막으로 보낸 주인의 아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대우를 하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저들의 이러한 행동에는 분명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포도원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가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되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니 주인은 이미 죽고 없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주인이라 생각했기에 더 이상 주인과의 약속을 따를 필요 없이 이번 기회에 아예 포도원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그 상속자인 아들까지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40절에 보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직접 대답을 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사실 그 대답은 너무도 상식적이었기에 저들은 쉽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던 자신들의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을 가리켜 비난하고 있는 말씀으로 나중에는 그것을 알게 되어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악한 감정으로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함부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작인들의 그러한 행동에는 분명 주인은 오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들의 착각이었을 뿐 주인은 진노한 모습으로 마침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기까지 했던 구약의 역사를 저들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거부하고 죽이고자 하는 자신들의 악함을 스스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혹시 뭔가 다른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는 없다는 믿음이 나의 삶을 그렇게 함부로 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지만 다시는 예수님을 안 만날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은 나의 삶에 없는지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거부가 어떠한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모퉁이 돌은 그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던 기이한 일이었음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였습니다. 그 일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모퉁이 돌로 비유하셨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계산대로 하면 건물이 착착 잘 쌓아져서 멋진 건물이 될 듯 싶었지만 결국 모퉁이 돌 없이 쌓은 건물은 쌓으면 쌓을수록 그 무너짐도 커질 수밖에 없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 되사 인생의 수고가 주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퉁이 돌의 비밀을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이하신 역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와 가치에서 판단하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 무기력하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비밀을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던 모든 것을 계수하실 것입니다. 모퉁이 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세상의 모든 모양과 우리의 모습은 틀이 잘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퉁이 돌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삶은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완벽하고 선하신 계획 속에서 다윗을 영광스러운 왕이 되기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다윗이 지냈던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도 믿음으로 붙잡고 또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퉁이 돌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반전의 역사가 이르며 신실하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방인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성취할 그릇으로 사용하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렇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또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신뢰하며 신실하게 인도받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